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역설이라고 한 단어를 아십니까? 이 때때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 성경 안에는 역설적인 진리와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모순이라는 말과는 다른 뜻을 지닙니다. 이 국어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때때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심지어요,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히려 삶의 진실에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논리로만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이 가지는 이 논리 뒤집기는요,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만지는 통찰력의 결과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논리적인 예문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설로 보게 되면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역설로 읽어보게 되면 항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처럼요, 일반적인 논리를 거스르지만 이 역설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요, 당연스럽게도 이 역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왼뺨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요, 성경의 역설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주신다. 이 말도요, 이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역설적인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의 배경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 직전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과는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역설의 진리와 또 역설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미 많은 성경 속 이야기로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요,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잡은 이 제목부터가 사실은 역설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혹자는 이 시기를요, 광야의 대학을 다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히 배운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그 시기가 지나고요, 졸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광야에 40년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포기하라.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가나안의 처음 관문인 여리고성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여행길이라 행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행하는 것, 이거는 맞지요.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는 전쟁 직전이에요. 이제 곧 전쟁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외과 수술인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데 아무리 못해도요,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물리적으로는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지요. 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최악의 컨디션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만약에 바로 적들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피치 못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명령은 사실 인간의 논리로만 따지면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붙잡아 구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서 직접 구조하는 방법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 투척 구명환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란 튜브 같은 것을 그 사람 근처로 던져서 그것을 붙잡게 해서 잡아당겨서 구조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성을 잃고 목숨 걸고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이 구조하려는 사람까지도 매달려서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하게 돼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던져줄 것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져 죽게 생겨서 그 사람이 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서 잡아 끌어서 구조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야지만 순순히 구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묘하게 임하지는 않아요. 이때 꼭 도와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내가 계산한 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걸 이겨나가고 이 계산했던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계산대로 되는데 내 인생에 지장이 없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묘한 그 타이밍을 대부분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려놓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매달릴 때 그때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힘을 빼라. 내려놓거라. 해결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해결받기를 한번 포기해 보거라.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어 맡길 때, 내 눈앞에 이 문제는요, 어쩌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내 힘을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요, 내 이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쌓아온 과거 이력, 내 업적, 내 자랑,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동네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길갈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갑니다. 애굽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것이 할례와 함께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삶이 부끄러움이자 수치였을까요? 물론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만 겪으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애굽이 그들에게 꼭 수치의 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을 거기서 살아왔으니 이 존재의 뿌리가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애굽의 삶은 수치였다. 그러니 굴려서 떠나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가 나름대로 살아온 내 삶이 있을 겁니다. 이 신앙인의 삶도 있지만 인간적인 내 삶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쌓은 업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룩한 이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도매급으로 수치고 부끄러움이니 굴려버려 떠나보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쩌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 씁쓸한 명령을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살아왔던 그 과거가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배설물로 여길 만한 아무것도 아닌 업적이었을까요? 바울의 이력, 업적 엄청났어요. 인간적으로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배경과 학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요, 학문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신분도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고백 때문이지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은 승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 없이 살아온 삶보다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아갈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이력,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무게를 바꾸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높아짐이나 업적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어떤 업적보다요, 그 보배로운 이름인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려놓음은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비움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임합니다. 내 자랑을 버릴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을 버릴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 영광이 내 인생에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버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 승리함을 버려야 돼요. 내 힘도 버리고 내 이력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내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조금 좀 편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각색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적이십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편이다. 그리고 내가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네 편에 서라 마라 하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더러 네 편에 서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승리해야 할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함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사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란 뜻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이 무언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관심은요, 늘 내가 여기에 있지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소서, 주님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거라. 내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더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맞는 복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의 뜻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승리는요,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승리, 이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승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원하고 참된 승리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겁니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십시오. 내 힘도 포기하고 내 이력도 포기하고 내 승리, 내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영원한 승리, 이 진정한 빛나는 승리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동행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